할렐루야. 수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잠깐 인사 나누고 말씀을 들을까요?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보면 세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된 사람이 한 명 나오고 또 그의 두 아들이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둘째 아들의 돌발 행동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둘째는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먼저 말합니다. 여기서 재산 중에서 돌아올 분깃이다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맞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유산이죠, 유산. 그런데 이 유산은 보통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자식이 받는 것인데 아주 당당하고 당돌하게도 첫째도 아닌 둘째가 감히 자신의 몫을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당돌한 둘째 아들의 요구에 단번에 혼을 내고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순순히 그 살림을 나눠줍니다. 그렇게 자신의 몫으로 받게 될 재산을 미리 땡겨받은 이 둘째 아들은 그것들을 다 가지고 아버지와 집을 떠나서 먼 나라,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그 나라로 가게 되죠. 그 많던 재산을 사실 좀 사업을 잘해서 그렇게 잘 되었다라는 영화 같은 그런 스토리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13절에 보니까 둘째는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는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모두 낭비하고 맙니다. 알거지가 된 거죠. 알다시피 돈이 많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았겠지만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없어지고 나니까 주위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되고 결국 혼자만 남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머무고 있던 그 나라의 흉년까지 들어버리고 말죠. 둘째는 어쩔 수 없이 그 나라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구걸하며 살아가게 되죠. 세상에 여러분 공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누가 공짜로 밥을 그냥 주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둘째를 보내어서 돼지를 치게 합니다. 돼지를 치던 이 둘째 아들은 너무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돼지가 먹는 열매인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죠. 돼지가 먹는 돼지밥까지 빼앗아 먹으려 했던 이 둘째는 곧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비참한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는 정말 풍족하고 부유한 자리에서 매일 삼시세끼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걱정 없이 살았지. 근데 지금은 여기까지 괜히 내가 와서 세상까지 다 날려버리고 이렇게 굶어 죽겠구나. 그때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하면서 자신의 실수를 자책하고 신세를 한탄하게 되죠. 그리고는 결단을 합니다. 이제는 못 참겠다. 차라리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가자. 가서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과 똑같이 내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제발 밥을 굶지 않도록만 해주십시오라고 아버지께 용서를 빌고 그곳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둘째는 다시 자신이 원래 머물었던 아버지의 집,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원래부터 익숙했던 그런 길들을 하나하나 지나쳐 가면서 늘 보아왔던 그런 풍경들을 보게 되었겠죠. 아마도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시절이 얼마나 행복했었는지를 회상하면서 엉엉 울면서 훌쩍훌쩍하면서 길을 갔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아버지의 집이 멀찍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신에게 급하게 뛰어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의 거지 같은 누추한 그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와 목을 안고 또 입을 맞추면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눈물로 반겨줍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에게 미리 생각했던 말들을 미주알 고주알 모두 다 말하기 시작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둘째 아들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과연 얻을 수가 있을까요? 둘째는 모든 게 풍족했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신이 원하던 곳에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아들의 큰 잘못은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먼저 받아가서는 모두 허비한 것, 탕진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근본적인 잘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를 떠난 것이다입니다. 모든 게 풍족했던 풍요로웠던 아버지와 그 집을 떠나서 자기 자신의 뜻대로 마음껏 살아보려고 했던 것이 둘째 아들의 비참함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얼마 동안에는 돈이 그래도 좀 있으니까 그럭저럭 살 수 있었겠지만 곧 그 재산이 바닥을 드러내자 비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죄란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단절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자신만의 방식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분리와 단절의 끝은 결국 사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만약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 자체에 붙어 있지 못하고 떨어진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와 나무 자체로부터 영양소를 공급받아야지만 가지가 굵어지고 튼튼해지고 성장하게 되고 결국 포도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지게 되면, 잘리게 되면 처음에는 그래도 그 이전의 나무로부터 받았던 물과 영양소를 어느 정도는 머금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가지들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점점점 시들시들해질 것이고 결국은 말라라 비틀어져서 죽고 말 겁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만이 계속해서 살아가고 성장하고 열매에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만이 가장 풍족하고 평안한 상태다라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자유는 그분의 통제와 하나님의 통제와 간섭하심 속에 거할 때에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아버지만 섬기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바로 무엇이 됩니까? 종이 된 것이죠. 노예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것들에 대해서 굽신거려야 되고 많은 것들을 또한 따라서 섬겨야 되고 그것에 속박되어서 매이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함께 했으면 아들의 신분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를 떠나고 나니까 오히려 그것들을 도리어 섬겨야 되는 더 낮은 종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아버지와 붙어 있어야 하고 아버지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이탈하지 않고 그분과의 사귐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시들어가는 그런 가지가 되지 않고 참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공급함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7절과 19절 말씀까지를 보면 다행히 이 둘째 아들은요, 그 비참함 가운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옛날에 풍요로웠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결국 돌아오죠. 사실 이것 또한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표대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너무도 연약한지라 그러지 못하고 중간에 한눈 팔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많은 것들을 결국 쳐다보다가 주님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멀어지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회개는 다시 그 분리된 상태로부터 연결된 상태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다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이 없이는 하루도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그것을 깨달는 것, 그렇게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아버지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고 돌아왔던 이 둘째 아들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과 떨어져 있었던 자신의 삶의 모습이 과연 있다라면 다시 돌이킴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2절과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둘째 아들의 이 돌이킴에 대해서 아버지는 오히려 종들을 불러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리도록 하죠. 오늘은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날이니까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면서 행복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그 마음, 그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 상속된 재산을 미리 달라라고 했을 때 바로 준 것도 아들의 결정을 존중했던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결국 언젠가 아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날마다 대문 앞에서 그를 기다렸던 마음 또한 극진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돌아왔을 때 목을 안고 또 입을 맞추며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푼 것도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적인 감정과 사랑을 넘어선 한결같은 변함없는 아들에 대한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는 아버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베푸시는 사랑,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를 떠나 세상 속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도 주님은 다시 돌아오길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간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돌아왔을 때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고 고이 품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죠.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 잘 드러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죠. 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심이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의 영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함축되어서 기록된 것이죠. 잘하는 말씀일 줄 압니다. 외우는 분도 많을 줄 아는데요. 함께 한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아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구원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탕자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그의 맏아들의 태도입니다. 밭에 있다가 돌아온 이 첫째 아들은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영문을 몰라서 종들을 불러 무슨 일인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종들은 당신의 동생, 즉 둘째 아들이 지금 돌아와서 주인님이 그를 다시 맞아들이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크게 잔치를 벌이는 중이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이 맏아들은 화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권하는 아버지에게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얻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 정말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이죠.
지금까지 내가 오랫동안 아버지를 정말 극진히 섬겼고 아버지가 명하신 그 일은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정말 열심히 일해 왔는데 아버지는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동생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돌아왔는데 뭐가 이쁘다고 그 아들을 받아주는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잔치까지 벌이냐라고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아버지는 차분히 그 맏아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며 이렇게 말하죠. 31절과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는 지금까지 항상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지만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잔치에 함께 참여하기를 다시 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에게만 주목해서 그를 탕자라고 하고 이 비유도 탕자의 비유로 모두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비록 한때 타락해서 재물을 다 허비하였고 아버지를 떠나 있던 이 둘째 아들과 그것이 셈이 나서 질투나서 아버지께 불평과 항멸을 늘어놓은 첫째 아들 중에 누가 더 주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아들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하셨는지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띄웠는데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아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수군수군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수군거림을 들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하면서 3절부터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양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아다닌 사람의 비유가 나오고 둘째는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후에 그 하나를 등불을 켜고 집을 샅샅이 뒤지며 부지런히 찾아낸 여인의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읽었던 이 탕자의 비유,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비유는 공통적으로 잃어버린 무엇인가를 찾았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죠.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찾았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다시 찾았고 이런 아들을 찾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시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한다라고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은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키고 있다라면 둘째 아들은 그런 예수님을 못마땅해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익히 생각하는 탕자 둘째 아들이 아니라 오히려 첫째 아들을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비록 한때는 방황하면서 부모 곁을 떠나 있었지만 다시 돌아왔고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있죠. 첫째 아들의 몸은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원하셨던 그분의 사랑을 큰아들은 알지 못했고 또한 경험하지조차 못했습니다. 이 비유가 1차적으로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 또한 큰 아들과 같은 이런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무리를 지어서 그룹을 나누는 교회와 성도들이 사실 나가면 적지 않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와 전혀 어울리지 않아.
우리하고 생각도 잘 맞지 않아. 저런 일을 하고 저런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나와 섞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멀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늘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오랜 시간 주님의 일을 해왔던 자신이 더 의롭고 주님의 칭찬을 많이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의에 취해서 은연중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있다라면, 남아 있다라면 이 시간 회개함으로 죄 용서함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고요. 아버지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길도 머물고 아버지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도 머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둘째 아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보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모자랄 것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 붙어 있지 못하면 떨어지면 그분이 주시는 영적 양식과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지 못하면 그 은혜와 사랑에서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 꼭 붙어 있으므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으므로 영적인 열매를 날마다 많이 맺고 꽃을 피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첫째 아들처럼 몸은 같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영적 무지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축원합니다. 아멘.